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말씀은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참 이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믿음, 간사하지 아니하다. 순전한 믿음, 100% 순도.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세상 방법으로 살고 또 교회 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고 이런 믿음을 간사한 거다 그러는 겁니다. 자,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이게 간사하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동네마다 일본의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참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믿음을 고수한 사람들이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기도 하고 또 안희숙 여사처럼 고문을 당하다가 8.15 해방이 되면서 살아나온 사람, 그 사람들도 살아있는 순교자 그래가지고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 살아나와가지고 통탄을 했죠. 왜 하나님 나한테는 순교할 복도 안 주십니까? 순교하고 싶어 했던 분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간사하지 아니한 믿음. 자, 그 당시에 신사에 참배를 했는 분들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국민의례다 이거는. 국민의례에 불과한 거지 이것이 무슨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뭐 잠깐 한번 절을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간사하다고 하는 믿음의 경계가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8.15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순교자들, 또 살아있는 순교자들, 이분들이 간정 집회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있는 그 순교자,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온 분들이 자기 고문받은 흔적들을 보이면서 옷을 벗어서 그때 온 성도들이 같이 울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냐를 여러분들이 늘 한 번씩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45절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그 당시에 빈민촌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나다나엘은 굉장히 경건한 분이에요. 이분은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그것도 아주 명문가의 자식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나사렛 하는 그 빈민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런 곳에 탄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한번 와서 봐라.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와봐라. 그때 만약에 나다네일이 아이고 내가 안 믿어 의심하고 끝이 나버렸으면 주님과의 만남은 없었을 겁니다. 그 은혜는. 의심을 하면서도 와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 레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썼던 분이에요. 그 책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애,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원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 썼던 분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예수는 절대로 인간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일수가 없다. 그 증거를 찾아가지고 증명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전반부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책 안에 1부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한 인간이다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다니다가 증거를 찾다가 예수 믿게 된 분이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2부에 보면 그 뒷분 중간쯤에 보면 2부가 시작되는데 2부에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곧 메시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면서 증명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게 된 분들. 그래 나다나엘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의심하면서도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는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7절부터 49절까지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초면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 3번을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그랬듯이.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요즘 말하면 큐티,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지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3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나다나엘이 대답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성을 이제 인정하고 굴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볼 수 있는 것만 보잖아요. 한계가 담 넘어 못 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신적 존재를 갖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경건. 참 이분은 굉장히 경건한 분이거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경건의 시작입니다. 우리 구약의 최고의 경건한 인물 한 명을 대보라 그러면 요셉입니다.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범죄하리요? 신전의식, 코람데오. 그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요셉은 내 곁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예 생활할 때뿐만 아니고 총리가 돼가 살 때도 평생을 구약의 예수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범한 적이 없이 경건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데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데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갚아줍니다. 우리는 공개하고 싶어 합니다. 요거를 두고 유치원 믿음 가는 겁니다.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 왔어 소리를 지릅니다. 자,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엄마 아빠 오는 거를 친구들 앞에 나타내려고 안 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요게 이제 유치원 때 5살, 6살 때 믿음입니다, 요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다 하는 뜻이 뭡니까?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은혜 사랑을 받고 복 많이 받았어 하는 것보다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밀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입니다. 성숙.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은 여러분들이 혹 몰라도 어느 컴컴한 곳에 내가 서 있는데 옆에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인기척 느끼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뭔가 느낌이 옵니다. 이래. 육감적으로. 하나님은 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기척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느껴봤어요. 제가 그 서울에 그 한참 공부하러 다닐 때 그럼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막 설교를 하면서 서울을 갑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틈만 할 때마다. 그러고 내려와서 설교를 했어요. 자, 기도도 훈련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할 때 저 혼자 가는데 저도 모르게 옆에 고개가 돌려질 때가 있어요.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조수석에. 이래 보다가 갑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하니까 분명히 옆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기척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제가 느끼고 주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소름이 확 돋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원래는 못 느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지금도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사에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윗은 느끼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인기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게 경건의 시작입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는 드러내는 것을 언젠가는 부끄러워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고제를 원하시는데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하는데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신 하나님. 지금 여기 나다나엘이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는 초면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들도 느끼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럴 때 이 말뜻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을 찾으러 갔더니만 만나러 그 서재의 문이 이래 엮일게 안으로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창문 밖에 창문가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전혀 자기가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정신없이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깜짝 놀라면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방금 들어오는데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느라고 사람 도르는 것도 모릅니까? 이래 웃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는가 싶어가지고 창문 옆에 가가 밖을 이래 보니까 한 5살 먹은 꼬마가 이래 걸어갑니다. 골목에 혼자. 그걸 이래 보고 계셨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뭘 봤습니까? 예. 제가 내 너뚱입니다. 막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굴빛이 사랑이 푹 담기가 있는 겁니다. 이래 웃는데 그 아이를 이래 보면서 저희가 지금 태권도장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그걸 그냥 보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럴 때 그 속에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걸어가던 애가 얼컥하면 넘어지라도 해보십시오. 손살같이 뛰어나갈 겁니다, 아마. 어이쿠 하면서. 그지? 어떤 개라도 한 마리, 무서운 개가 한 마리 오면은 팍딱 뛰어나갈 겁니다, 지켜주려고. 하나님이 왜 은밀히 우리를 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산물은 그 농부들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럽니다. 여러분,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잖아요. 진짜 밑거름은 농부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라고. 한 번이라도 더 가보는 겁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귀한 거름입니다, 그게. 게으른 농부 밑에서는 절대로 좋은 농산물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농작물이. 자, 그런데 그래도 인간은 한계가 있죠. 자기가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한들 밤낮 없이 그 농작물 옆에 관리는 못할 겁니다. 잠을 자야 되니까. 낮에도 계속 그것만 들다 보고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밤에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우박이라도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거 못 지킵니다. 마음이야 꿀떡 같지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농부 되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만 맡기면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은 주무시지를 않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셔 하기 때문에 우리를 늘 지켜보면서 관리하고 지켜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보배로운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참 멋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그 보배로운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잘되게 해줄 수 있을까?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 더 많은 복을 내가 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다윗이.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생각이 수를 모래처럼 많더라. 마지막에 참 은혜로운 문장이 나오죠.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는지. 잠을 이래 자다가 눈을 탁 떴더니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래 다윗은.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나는 잠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에게 내가 어떤 복을 줄까? 그 보배로운 생각하시느라고.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더라. 야,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모습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됩니다. 마음은 꿀뚝 같던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세상의 높은 자로 세울 겁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지킬 겁니다. 능력이 된다면은.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꿀떡 같은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치고 안 그럴 자식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부모된 사람으로서. 우리 생각의 전부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잘 되기 원하는 거잖아요. 자나 깨나?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제가 잘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래 자고 있는데 기도하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이야, 그 마음인데. 단지 우리는 안 됩니다. 마음은 꿀떡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더 못해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며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은밀히 보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일희일비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실패를 했다. 내가 병중에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병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지. 단련시키고. 아마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우리한테 했었더라면은 세상에 우리만큼 존귀한 자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 없이 해줬을 건데. 그릇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운동 경기 축구라든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한다든지 할 때 직접 보지 말고 생방송을 보면 가슴 조리감이 심장에도 안 좋습니다. 어떨 때 화도 날 때도 있고 재방송을 보라 그러잖아요. 재방송. 그 시간에는 성경 보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재방송합니다. 그 대신에 결과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1대0으로 졌다 하더라. 1대0으로 이겼다 하더라. 알고 보면은 편안합니다. 결과를 아는데 뭐. 지금 저렇게 우리가 막 몰려도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다 하더라. 느긋하게 봅니다. 여러분 인생도 재방송을 보면 돼요. 편안합니다, 인생이.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결과를 알고 여러분 인생을 보란 말이에요. 결과를 알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리합니다. 백전백승합니다. 5대0, 10대0으로 이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은. 결과를 우리가 아는데 뭐.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 대신 다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백전백승할 것이 결정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생방송 볼 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고 그냥 막 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못 사는 겁니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늘 생방송이니까. 이게 질랑강, 이길랑강. 우리는 결과를 아는데 왜 평안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러 목사님, 이분이 20대에 은혜를 엄청 받았죠. 영국을 뒤집었습니다, 이 사람이. 홀리클럽까지 만들어가지고. 대단했습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뭐 천막교회가 막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불덩어리였죠, 그때. 열정을 갖고 막 열심히 막 목회를 해가 성공적으로 목회를 이끌어 가다가 32, 아직 뭐 청년입니다. 32이니까. 32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갑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영국을 뒤집어 놨으니까. 미국을 가서 대부흥 운동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갔는데 대실패를 맛보죠. 2년 동안. 제대로 목회도 못 해보고 소송에 걸려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걸려가 엄청나게 벌금을 물어가면서 정말로 실패를 하고 낙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2년 만에. 그러니까 34세.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는 시절에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데 그 당시 배들이 뭐 조그마한 이런 배들 아닙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파도가 풍랑을 만납니다. 뭐 뒤집어지죠, 막 배가.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상황에 사람들이 배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질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그 속에 웨슬레도 똑같았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거기서 막 갑판 옆에서 난간을 잡고는 막 부들부들 떨고 불안해하는데 죽는가 싶어가 어딘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 찬송이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 들리는 그 갑판 저 구석으로 찾아가 봅니다. 갔더니만은 한 10명 성도들이 둘러앉아가 이래가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주 너를 그들의 얼굴에 불안, 두려움, 죽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 평화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 만들었던 모르비안 형제단 가는 경건 단체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 모르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고 제2의 회심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웨슬레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 믿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내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구나. 저들의 믿음, 저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제2의 도약이 시작됩니다. 웨슬레에.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하는 더 많은 일을 했죠. 자,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늘 자나깨나 나의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뭐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일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웨슬레가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처럼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꼼짝을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그 평화로움을 보면서 저게 믿음이고 경건이구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니까. 그죠? 자, 또 하나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이 받은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죽인다고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잠 한숨 못 자고 죽는가 싶어 외롭게 고독한 밤을 보낼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제는 짝대기 짚고 다니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과 씨름하고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이제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이스라, 겨누어 이겼다. 엘, 하나님.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 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사랑의 최고의 극 비유의 말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한두 살 돼가 따박따박 걷는 손주하고 씨름해가 이기는 거 봤습니까?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 아이쿠 하면 다 넘어집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현재 걸어다니는 아들하고 실험애가 이기는 거 봤습니까? 백전백패하잖아요. 그 애가 백전백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지는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고 자식 이기는 손자 이기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의미로 이름 붙여준 겁니다. 나는 둘도 없이 내 눈에 넣어도 안 한번 볼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나는 니한테 늘 지는구나. 우리 늘 이기고 살잖아.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투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 마음대로 내고 어디 감히 하나님을 이름도 못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마음대로 화내고 뭐 할 말 다 하고 뭐 예수 안 믿어 그러고 소리도 지르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져본 적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졌잖아요. 우리는 다 이겼지. 하나님은 늘 졌습니다. 우리한테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원래 사랑이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순도 100%구나. 너는 순도 100%. 포도주를 담그는데 물 한 방울도 안 넣는 거. 순도 100%의 믿음이구나 네가. 자, 여러분들은 순도 몇 프로인지 한번 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가면 세상 방법으로 살고 교회 오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이거는 순도 50%. 이 믿음을 두고 하나님은 너는 간사하구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영광할 때 영광하는 말을 헬라어로 독사합니다. 독사. 이 독사라는 말의 의미가 몇 개 있어요. 뜻이 첫 번째 생각하다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뛰다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인간이. 두 번째,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생각한다 하는 뜻이에요. 영광하는 뜻은. 생각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온갖 고민도 하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죠. 무엇을 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고 우리는 결정하잖아요. 그거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실까?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늘 바른 길로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럴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데 이 나무 먹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면은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하고 할 때 생각했어야죠. 그런데 저 나무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랬으면 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가 그 열매를 바로 따먹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생각을. 그러면 바른 생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먹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둔한 내 머리로 다 판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중국의 한비자의 글에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와요. 한비자라는 사람 글에 중국의 상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3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300년 전에 다윗이 3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다윗 전에 모세가 3500년 전이니까 그 중간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중국의 황하 지역에 상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젓가락을 바꾸는데 상하 젓가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상하로 젓가락을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랬더니만 그 신하 중에 기자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기자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왕이 상하 젓가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망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상하 젓가락 쓴다고 왜 나라가 망합니까? 그랬더니만은 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하 젓가락을 쓰는 사람이
허잡한 거 먹겠느냐? 산의 진미를 먹을 것이다. 산의 진미를 담을 때 질그릇이나 이런 그릇에 담겠느냐? 그 귀한 음식을 반드시 금그릇이나 옥쟁반에 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금그릇 옥쟁반을 산의 진미를 남겨놓고 먹는 사람이 허투른 옷을 입고 먹겠느냐? 비단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비단 옷을 아무데나 걸어놓고 던지겠느냐? 좋은 가구를 넣게 될 것이다. 보관하기 위해서. 좋은 가구를 넣는데 좁은 왕궁에서 살겠느냐? 구중궁궐을 짓게 될 것이다. 구중궁궐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의 혈세를 짜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땀 흘리게 하면서 부역을 시키게 될 것이다. 자, 자기의 집 구중궁궐을 짓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사람들이 피땀 흘리가 노역을 시키는 나라가 안 망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 주왕을 끝으로 상나라는 정말 망했습니다. 기자가 했는 말대로. 자, 상나라가 망한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상하젓가락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산의 진미를 꼭 먹어야 되느냐?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죠.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상하젓가락이.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간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복된 길 갈 겁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소다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MLB에 지금은 아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캐준 대부입니다. 대부. 그렇게 존경을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 사람이 LA 다저스 감독하던 시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선수는 유니폼의 앞부분을 위하여 뛰어야 된다. 여러분, 야구 선수의 유니폼은 앞에는 구단 이름을 적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자, 뒷부분은 자기 이름을 적어요. 자, 선수는 유니폼의 앞부분을 위해서 뛰어야지. 만약 유니폼 뒷부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뛰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뛰는 사람은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는 대단히 천재성 가진 야구 선수들이 다 모입니다. 세계에 잘한다는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선수 미국 가가 빛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 잘하는 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명예의 전당 들어가고 이렇게 평생 잘 못 크고 중간 도태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뛰면은. 여러분, 야구라는 건 팀워크 경기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면 팀워크를 망치는, 그 팀 망치는 겁니다. 도태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이 땅에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거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영광이 오래 갈 겁니다. 뒷부분을 위해 뛰지 말고 앞부분을 위해 뛰십시오. 여러분들도 유니폼의 앞부분을.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그 영국 BBC에서 만들었던 로마 황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는 로마 황제, 우리나라 최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로마 황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때. 자, 그 사람들의 실상을 그린 드라마인데 거기에 온갖 불의와 거짓과 위선과 살육과 이러한 것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되기 위해서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 자식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그 권력의 자리는. 자, 이거를 갖다 그렸는데 그 드라마에 이게 어떤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드라마가 시작할 때, 드라마를 마칠 때 매번 똑같은 영상이 나옵니다. 깔리는 영상이. 드라마 시작할 때 제작진 이름 나올 때 쫙 나오는 영상.
끝날 때 영상이 똑같아요. 어떤 영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바닷가에 파도가 팍 솟아올칩니다. 그리고는 이 파도가 싹 설리갈 때 하얀 물거품을 내면서 파도가 싹 설리갑니다. 이 장면이 나오면서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자, 끝날 때도 이 장면이 나오면서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기세등등한 그 권력과 명예와 온갖 부가 상징이 로마 황제인데 확 대단한 것이 그 자리를 빼앗고 지키고 해봐야 인생은 물거품입니다. 쭉 지금 로마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 로마 황제들 우리가 이름도 모릅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 한 가보십시오. 좀 폐허가 되어 있지, 유적들. 그 영광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물거품입니다. 물거품. 쫙 대단한 것이 같지만은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온갖 제국들이 일어났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에, 로마, 이 제국들이 일어나고 떠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쫙 역사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또 바벨론 BC 586년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26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많아지만 옛날 그 자리에 나라가 재건대가 세워졌습니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거는. 없어졌던 나라가 2600년이 지나가 다시 재건대가 강력한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제국들은 그 모든 불의와 거짓과 위선과 살육 위에 세워진 제국들이고 나라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위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다 건축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식대로 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건축되면 그 영광이 오래 가겠습니까? 물거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영원할 겁니다. 그 영광은.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